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이 되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이 구절은 이제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28절과 29절, 이 30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또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큰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사실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온유한 성품을 또 가져야 되는 것을 교훈으로 받고 새기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겸손해야 할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겸손하기를 바라십니다. 또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교만하지 말 것을 또 말씀하셨지요. 또 교만하게 되면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시기를 나는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겸손할 것을 또 여러 서신서에서 말씀하셨지요. 여러분들도 겸손한 거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또 겸손하기를 바라시고 교만한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스스로도 교만하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시죠? 네. 1차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왜 구원받을 수 없느냐? 그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참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분이시고 그분의 겸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전적인 그런 겸손과는 사실 차원이 다릅니다. 사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남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 자세가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무엇이 계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로고스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습니다. 한 여자의 태를 빌려서 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여기 계시는데요.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하기까지 배 안에다가 태 안에다가 한 10개월 정도 그리고 담고 다니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비천한 계집종의 태 속에 10개월 동안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멀리 갈릴리 지방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가셔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구위에 누이셨습니다. 낳자마자 광야 길을 지나서 멀리 타국이었던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사셨지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실 때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30여 년 동안 사셨습니다. 또 때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3년 반가량 당신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범죄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처럼 죽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전날 밤에 맞은 채찍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이스라엘에 가서 묵상하면서 갈보리 동산까지 제가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온 몸에 피멍이 들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동산까지 걸어가시면서 그 주님을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은 내리막길이 아니고 오르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주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올라가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숨을 헐떡이고 신음하셨을 것입니다. 그 길은 아주 고통스러운 이런 길이었습니다. 아주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호소하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3번씩이나 간구를 올렸습니다.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절규하셨으면.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외면당하셨습니다. 갈보리 동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많은 구경꾼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하게 보였던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올라가는 길에 그 머리에는 가시로 만들어진 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올라가다가 옆에서 가시관을 파는 이런 그 가게에서 가시관을 보았는데 아주 흉측한 가시들이 돋아져 나 있는 이런 가시관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 가시로 만든 관을 마치 왕관이라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그 머리에 푹 뒤집어 씌웠습니다. 머리에 혈관이 터지고 피가 얼굴로 줄줄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얼굴에 피범벅이 되고 온 몸에 피멍이 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밤새 신문을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지 못하는 가운데 피곤한 이런 피골이 상접한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끌려가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힙니다.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양편에 틀림없이 죄를 지은 죄인들과 같은 시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욕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멸시하며 천대를 받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기갈 피곤이 극에 달한 이런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따라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펑펑 울더랍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살던 선교사가 자기 나라를 생각해 보니 그 열악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파라과이에
비교적 다 대부분 가난한데 가난한 형제들을 집에 데려오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가끔 제가 미안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혹시 모르겠어요. 그들을 한국에 한번 데려올 수 있을지 제가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낮은 이런 신분의 사람들과 소외된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리고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시기를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쭉 내려가서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23장을 한번 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친히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교황이라는 이런 직임이라든가 호칭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주교, 신부라는 이런 직분이나 호칭도 찾지를 제가 못했습니다. 교회에는 목사, 즉 목자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말이 에베소서 4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이런 사람이지 구별된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르라는 이런 호칭도 아닙니다. 그 에베소서 똑같은 그 구절에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자도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부르라는 이런 구별된 호칭은 사람은 아닙니다. 또 거기에 교사가 나옵니다. 교사도 가르치라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이지 부르라고 주신 호칭이 아닌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집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장로와 집사는 무엇입니까?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입니다. 그 장로나 집사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는 구별된 특별한 부르라고 주신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다 형제들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몇 구절 읽으면서 좀 보시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누가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혹시 세족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거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족식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마 해보셨어? 안 해보셨어요? 전 양반 해보셨어? 해보셨고. 이현정이 전 해봤죠. 누가 우리 형제님 발을 씻어준, 선생님들이 씻어주는가요? 예. 근데 세족식이 몇 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캠프장에서라든가 특별 집회 때 그럴 수도 있는데, 발 씻음을 이제 받습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프로그램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발을 선생님들 앞에 내놔야 됩니다. 그럼 아마 더러운 발 같으면은 미안하니까 아마 미리 씻고 갈 수도 있습니다. 세족식이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기 이전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매주같이 이렇게 세족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한 번씩 그렇게 교훈 삼아서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 오늘 저녁에 밥 먹다가 세족식이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현듯 저녁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갑자기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딱 동여 매시고 난 다음에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냐면 양발을 신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운동화나 구두를 신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맨발로 다니기가 뭐하니까 샌들 같은 바닥만 좀 있는 거기다 끈을 매달아 가지고 그냥 발을 둥둥 감아서 그렇게 이제 다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 당시에 한 2000년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별로 그렇게 깨끗하진 않는데 그 당시에는 후진국에서 그런 것처럼 오물 같은 거, 짐승의 변 같은 것을 다 길바닥에다 버리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바닥을 다닐 때 그 발이 엄청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은 식사하기 전에 늘 손을 씻어야 되고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발, 여러 가지 오물로 그냥 쪄들어 있는 그 발, 미리 씻은 발이 아닙니다. 세족식을 위해서 준비한 발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지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나라. 자, 이런 말씀은 또 이런 실제는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다. 그리고 나는 겸손하다. 특별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크리스찬들은 실제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잘하는데 말은 옳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랬습니다. 저들의 말은 잘 듣고 본받
교훈은 받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못 미치는 그런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그들 가운데 깊은 교훈을 그들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토록 그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마지막 십자가 전날 그날 밤에 그렇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실제를 그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참 겸손인지를 그들은 깊이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까지도 누가 크냐 하고 하는 이런 변론이 계속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가운데 그들의 12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으뜸이냐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만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 본성이 교만하거든요. 본성이. 본성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교만이 다른 사람보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본성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도 많은 세월 동안에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지 상당한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아에 본성적으로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구역질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서로 싸우고 의논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는 망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오늘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중요한 것은 겸손이 뭡니까? 사전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겸손이 뭔지를 몰랐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사전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실제로 보이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성직자로 구별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신도와 다르다는 것을 다른 대접을 받고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의식적으로가 아니고 씻어주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당신들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성직자야. 교황이야. 주교야. 신부야. 목사야. 장로야. 이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No!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독교는 너무나도 상반되어져 있고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거 없어요. 연구. 물론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연구하고 학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실제로 크리스찬의 삶은 쉼인 것입니다. 여러분 쉬고 계시나요? 주일날이니까 일 안 하고 쉬는 거 그런 것 말고 실제로 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쉼입니다.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의 형벌 가운데서 죄의 짐을 지고 지금까지 자기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 와서 그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죄 짐을 짊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짐을 벗게 하신 것입니다. 이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섬김은 정말 우리 성령 안에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면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어려운가요?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도 하자니 영 애매하십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섬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어렵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마음에 그 섬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실 때 너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어려운 것입니까? 이게 아주 짐스러운 것입니까? 저는 참 즐겁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분야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네. 여러분, 섬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이해력 부족인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멍에라고 하는 것도요, 실제로 그 멍에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멍에는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소 쟁기질을 할 때 그 멍에를 씌워놓으면 얼마나 소가 힘들겠습니까? 멍에 그러면 힘든 것인데 실제로 내 멍에를 매라고 그 멍에는 힘든 멍에가 아니에요. 무거운 멍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통제 가운데 있으면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애써 운전을 하고 하다가 너무 피곤한데 예수님이 정말 베테랑이신 운전자이신 예수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가 너무 성령 안에서 답답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짜여진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충만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서 섬기게 되면 그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인 이런 섬김은 고달픈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무거운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감당이 어려운 이런 삶을 우리에게 지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영혼의 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사실 본성적으로 다 교만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볼 때나 사람 즐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볼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사실은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상고할 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멋진 설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자신을 성경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본을 보이셔서 실제 겸손이 무엇인가를 실천으로 보이시고 본으로 보이셨습니까? 깊이 있는 이런 교훈으로 그들을 교훈하셨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한편의 설교보다도요, 그 설교자의 어떤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실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면서 참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정말 한없이 낮아져야만 되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마음이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 겸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할 성품이고 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겸손한 척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겸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것도 사실 몇 시간 못 가거든요.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겸손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억지거든요. 그것도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겸손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많이 배우고서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겸손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앉아서. 만약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고 박사학위 한두 개가 아니고 근데 사람들을 좀 아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은요 은근히 그 높아진 마음들이 밖으로는 교양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겸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들 안에 지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적인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되게 자존심만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지 마십시오.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식 자랑합니다. 손자 자랑합니다. 자기 왕년에 자기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이거. 저를 비로소 나이 먹으신 우리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찌나 이렇게 자랑이 많은지 몰라.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자랑합니다. 자, 마음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냐면은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겸손하신 주님과 가까이서 동행해 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요. 겸손한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상당히 높아져 있구나. 그런데 정말 겸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우게 될 때, 아,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사실은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멋진 설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꾸밀 필요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처럼 꾸밀 필요 없어요. 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저께도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들었거든요. 자기 교회를 40년 다녔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려면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보통 사람들은요, 만들어서 막 말합니다. 만들어서. 그리고 부풀려고 말합니다. 1밖에 안 되는데 10으로 부풀려고 말합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기시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었습니까? 이게 참 크리스찬이고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기를 원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구부정하게 다니시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장 입은 것처럼 그렇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마음이 당당하고 확신에 차여서 살아야죠. 그건 자신감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러나 겸손은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감히 배워가는 가운데 주님이 도전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말씀을 통해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좀 더 온유하게, 좀 더 겸손하게, 거칠이가 아닌, 과격한 사람이 아닌, 교만한, 거만한, 우쭐대는 사람이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삶을 사시고 또 그렇게 교훈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삶 속에서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